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아침에 세수를 하고 나면 거울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거울을 많이 보는 때는 아마도 사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는 거울을 잘 보지 않지만 이제 중학교를 입학하고 사춘기가 되면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수시로 거울을 보면서 그 짧은 헤어스타일도 보고 여드름도 보고 온 매무새도 바라봅니다. 그러나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쭈글쭈글한 얼굴이 보기 싫고 하얀 머리가 보기 싫어서 점점 거울 보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예 보지도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울을 보아야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비춰주는 거울도 수시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을 비추어주는 거울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심령 상태와 우리의 믿음 상태가 보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믿음이 병든 것이 보이지 않고 죄를 짓고도 죄 지은 줄도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5장은 벨릭스 총독의 뒤를 이어서 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의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과 또 정치인인 베스도 총독의 바울의 재판을 판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유심히 읽어보면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을 보면 우리들의 심리 상태가 거울에 비춰지는 얼굴을 보는 것처럼 환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 베스도 총독과 바울과 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훤히 비춰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성경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도 한번 바라보고 앞으로도 수시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영혼과 믿음의 상태를 바라보고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고 고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거울을 바라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는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울을 보지 않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대해서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5장 7절 말씀 보면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리스 총독이 물러나고 신임 총독 베스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이제 새롭게 총독이 된 베스도 총독은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려면 유대인들 중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하고 그들의 협조를 받아야 잘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뚜렷한 증거도 없이
바울이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천하를 어지럽힌다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고 바라보았다면 바울이 범죄한 일이 없고 또 바울을 고소하려는 자신들의 추악한 그 심리 상태를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전 제사가 폐지가 되면 자신들의 신분이 절단당합니다. 성전 제사가 없고 예배로 대신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면 대제사장이란 직책이 필요가 없고 장로들의 신분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읽어보고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도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뚜렷한 증거도 없이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오늘날 우리 스스로의 모습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도 한번 말씀에 비춰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나의 이익과 나의 신분을 지키려고 우리의 이웃이나 우리의 경쟁상대를 모함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하고 나의 꿈과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반성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800만 명이라면 이 800만 명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섬기고 내 몸처럼 섬기면서 사랑한다면 우리나라는 정말로 좋은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도소가 필요 없이 없어질 줄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있어도 그 교도소 숫자가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고 직장인은 서로 사랑하면서 도와주면서 참으로 일하기 좋은 직장 생활이 될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고 사랑 안에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거울에 내 영혼을 비춰 보십시다. 우리의 믿음을 비춰 보십시다. 나는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가? 미워한다면 무엇 때문에 미워하고 있는가? 또 나는 누구와 지금 원수를 맺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상대를 죽이고 나의 유익과 나의 출세를 위해서 거짓 선동과 순수와 사기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를 우리 스스로 한번 비춰 보아야 됩니다.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십시오.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영광과 자신들의 신분을 지키려고 미움의 감정으로 가득 찬 마음,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죽이고 말겠다는 그 집착된 마음으로 가득 찬 마음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십시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지금 현재 나의 마음을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한 번쯤 비춰 보십시오. 남을 죽이려 하면 내가 먼저 심판받습니다. 남을 모함하려고 하고 남을 미워하면 먼저 내 마음이 미운 감정으로 가득 차고 내 마음이 사단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버림받고 내가 먼저 멸망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영혼의 거울인 성경을 읽으십시다. 믿음의 거울이요
나의 심리 상태에 거울인 성경 말씀을 읽어 보십시다. 그래서 더러운 심리 상태, 오염된 믿음을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리를,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계획은 결국은 허물어지고 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12절 말씀 보십시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이렇게 베스도 총독은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고소했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본문 말씀 8절 말씀 보면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결국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내어주지 않고 로마 황제 케사르에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바울의 상소를 허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시간관념과 하나님의 시간관념은 다릅니다.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시간을 기준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잔꾀와 인간의 욕심을 앞세워서 세운 계획은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까지 올라가고자 인간들이 탑을 쌓았던 그 바벨탑은 무너지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모함하고 집착하고 잔꾀를 부려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계획은 결국은 무너지고 실패하고 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계획과 모든 악한 마음들은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시로 성경을 읽고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나의 집착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노력해도 결국은 허물어질 바벨탑입니다. 무너질 여리고성입니다. 불타 없어질 소돔과 고모라성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도 않는 계획을 세워놓고 밤새워 기도하고 40일 작전 기도를 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을 비춰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비춰보십시오. 대부분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욕심과 집착하는 마음으로 세운 계획은 대부분 바벨탑입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우리를 변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심판하고 사단이 우리를 심판한다 해도 천사들이 변호해 주고 하나님이 눈이 우리를 지켜보시면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의 공로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유한한 시간관념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계획을 세우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희연성에 이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 번째,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지 않으면 정의를 왜곡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신임 총독 베스도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바울을 무죄로 풀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베스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스도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총독으로 임명받았으니 시끄럽지 않고 혼란 없이 평화롭게 이스라엘을 통치하려면 유대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치인으로서의 한계입니다. 정치인들은 언제나 힘에 의지해서 지배당하게 됩니다. 유대 사회를 움직이는 힘은 제사장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그 힘을 가진 그들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죄한 줄 알았지만 그를 석방하지 않고 자꾸만 재판을 연기합니다. 또 상소를 허락하고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에게 오니, 본문 말씀 나오는 것처럼 아그리빠 왕은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은 로마 당국에서 이스라엘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했던 왕이지요. 그 헤롯 대왕이 이제 죽고 그의 증손자인 아그리빠 왕이 로마 왕궁에서 성장했던 그 아그리빠 왕이 AD 50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 23살에 유대 동쪽으로 있는 작은 나라인 갈기스 왕으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임 총독인 베스도에게 인사차 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사차 들린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다스렸는데 보니 범죄는 없더라. 그래서 바울의 상소를 받아들여서 로마 황제 케사르는 시저를 말합니다. 시저. 가이사에게 보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에게 보내려면 죄가 있어야 하는데, 근데 이 베스도 총독이 보니까 죄가 없으니 아그리빠 왕 당신이 바울의 죄를 좀 밝혀보시오 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바울이 죄가 없음으로 석방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정치인 베스도는 유대 지도자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아그리빠 왕이나 모두가 유대인들에게 영향력 있는 힘을 가진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였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신임 총독으로 왔으니 힘을 가진 제사장이나 장로들에게 또 아그리빠 왕에게 모두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재판할 권한도 없는 사람들에게 바울을 내세우고 그를 벌할 죄가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의가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까? 정의는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없고 정권이 바뀐다고 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아야 정의인지 아닌지 알 수 있고 마지막 우리 주님 심판대에 서봐야 정의가 판가름 납니다. 정치인들은 모두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정의를 왜곡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민심을 왜곡합니다. 이렇게 비뚤어지고 왜곡된 정의에 현혹되어서도 안 되고 왜곡된 정의로 나라를 어지럽히고 국민들을 이간질시키고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은 더더구나 안 됩니다. 역사가 심판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무한한 역사의 한 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 세월 동안 머물렀다가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의 힘에 굴복하거나 이 땅에서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정의를 왜곡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단 종파들이 성경을 얼마나 왜곡합니까? 자기들 유리할 대로 성경의 몇 구절을 뽑아서 그것이 성경 전체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진정한 정의라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후리고 다닙니다. 이 땅에서의 왜곡된 정의,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에 현혹당하지 않으려면 성경 전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그만 불순종함으로 이 땅에 죽음이 임하게 되고 죄가 임하고 멸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죄와 멸망 그리고 사망에서 다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죄를 용서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고 장차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여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의 요약이고 정의이고 진리이고 참입니다. 왜곡된 말씀, 왜곡된 정의, 왜곡된 진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왜곡된 이단종파, 그들이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인용해서 유혹한다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흐르면서 정권도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도 바뀝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잠깐 방심하면 우리가 범죄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범죄하게 되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단 종파에게 현혹당하면서도 그것이 진리인 양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비춰보고 나의 마음도 비춰보는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 보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나의 유익을 앞세워서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거나 나의 출세를 위해서 상대를 죽이려 하는 악한 행동을 하지 마십시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성경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